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6편은요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34절부터 48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이지요. 광야에서의 실패가 약속의 땅에서는 바뀌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과 섞이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까지 제물로 바치는 아주 참혹한 죄로 이스라엘이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죄의 고발로 끝나지 않아요. 시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라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또 뒤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타협의 결말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행하였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방과 섞여 우상의 올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섞이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것입니다. 혼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섞이는 것은요 실을 꼬아 하나의 직물을 짜듯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이 얽히고 섞였다, 설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살고 문화를 공유하며 가치관이 스며드는 아주 점진적인 동화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이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무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미끼가 달린 덫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영혼이 덫에 포획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혼합되고 섞일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섞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분리되었으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나 분리되었다, 완벽하게 분리된 게 아니고 속하여서 분리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자,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섞인 결과가 참으로 아주 참혹하지 않습니까? 타협의 끝은, 그죠? 세상과의 타협의 끝은 아주 잔혹하고 참혹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악귀에게 바쳤다,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가장 소중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헛된 것에 그 자녀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이 우상 숭배의 종착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과의 타협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사는 것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함께 살다가 그들에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화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악귀에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실타래처럼 스며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무해해 보이죠.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여 있지만 분리되고 거룩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선순위를 세상의 악귀들이, 우상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요,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상의 올무에 걸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의 손에 넘기시고 종살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40절과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아주 맹렬하게 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1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이방에게 넘기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발생한 아주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죄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속성과 같이요, 공의로운 속성과 같이요. 사랑하면 내 자녀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다는 표현이요, 사랑이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육을 하고 돌이키게끔 계속해서 설득하듯이 하나님도 이 설득의 작업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43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사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를 받아도 뭐 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여러 번이나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 번이나 건지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사사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렇죠? 내 뜻대로 행했던 시대. 그때 어땠습니까? 사사기에 반복되는 순환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뭐합니까?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또 몇 년 안 돼서 한 30년, 40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그리고 다시 죄. 이 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건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거역하고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더 혹독한 종살이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이죠. 내 마음이 편해 보이죠. 와,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그렇죠? 그걸 약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혹독한 죄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가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거부한 결과는요, 원수의 무거운 멍에 아래 신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또한 여러 번 건지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가 하나님의 반복되는 구원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제가 봤을 때 은혜가 넘칩니다.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 전에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4절 처음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6편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간절한 회개 기도가 아니었어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절규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매 맞으니까 힘드니까 절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명 같은 소리를 그래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충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회개하죠. 그것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돌이키면 또 죄를 짓고 돌이키면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 크신 인자함을 따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인자함은 헤세드다. 이 헤세드는 뭐예요? 언약적인 사랑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돌아가야 할 곳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4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아주 낱낱이 고백한 이 시가, 그렇죠? 시편 기자가요, 이 시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렐루야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 아닙니까? 죄의 고백이요, 절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 신음소리조차,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조차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돈된 기도가 아니어도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렇죠? 조각난 것들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함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송축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죄와의 타협을 멈추십시오. 세상에 속하는 것에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속했으나 우리는 분리된 자입니다. 분리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으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죄 앞에 계속해서 타협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돌아오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요, 혹시나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를 살리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는 이렇게 말해요.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돈이든 아름다움이든 인정이든 어떤 대의든 모두가 그것들을 예배한다. 무엇을 예배할지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는요, 현대인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반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독자가 중독을 부정하는 것에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의식적 차원에 있다는 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실제로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는 목적이 실제로 나를 소유합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살든 성공을 위해서 살든 그것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올무가 되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 인정, 안정, 쾌락.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는 순간 우리를 소유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타를 참 좋아해서 기타를 너무나도 아꼈어요. 기스나면 어떡하나. 통기타 막 이거 기스나면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기타가 나보다 더 소중해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타가 우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타는 나의 소유일 뿐이지 내가 기타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으심을 들으실 때에 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곳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언약 앞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지배하심과 그 다스리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